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성을 세우는 사람, 제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벌거벗은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희생의 피로 만든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에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허무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생업을 따라서 가인은 농사했고 아벨은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믿음, 마음 중심,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포식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택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 떠돌게 하십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두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 여기까지가 개인 차원의 죄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그 죄가 한 가문과 인류 역사 속에서 구조화되고 문화와 문명 속에 깊이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살며 성을 세웠고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세속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높은 성벽과 화려한 시장, 철병거와 발달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중심에는 하나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가인의 후손들은 눈부신 업적을 남겨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야발은 뭘 했다고요? 장막과 목축의 시초가 됐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시초가 됐죠.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구를 만드는 자였죠. 목축, 음악, 금속, 가공, 인류 문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 없는 발전, 죄를 더 세련되게 만들 뿐입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이거든요. 그는 중혼 제도를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남자분들 아내들이여가 좋으세요? 아내여가 좋으세요? 다시, 남자들이여 아내들이여 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내여 하고 싶으세요? 한 명도 관리하기 어렵죠?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요, 부인 한 명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둘, 셋, 어떻게 거느리는지 대단해. 근데 라멕 때의 중혼제도 그리고 폭력을 자랑합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자를 내가 죽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을 높이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다. 나를 77배, 나를 라멕의 노래는 단순한 개인의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가치관이 세대에 걸쳐 어떻게 왜곡되고 문화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멕이 부르는 이 노래는 그의 가문 안에서, 그의 후손 안에서 정상적인 가치관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 후손들의 문화는 폭력과 쾌락, 자기 과실을 미덕처럼 여기는 문화로, 그런 사회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밖 가나안 땅에는 라멕의 노래와 같은 문화가 이미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요. 그 땅에는 힘을 자랑하고 복수를 당연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언제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첨단 무기와 예술, 화려한 도시가 있어도 그 속에 사람들은 더 큰 폭력과 더 깊은 교만에 물들어 갑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도시와 사회도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성공과 이익의 숫자를 자랑하고 정치인은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중문화는 자기 과시와 쾌락을 미화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라멕의 노래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그 라멕의 소리를, 라멕의 노래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라멕의 노래를 무심코 따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의 그 문화에, 에덴의 동쪽에서 만들었던 그 문화에 우리는 동화되어 버립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아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뭘 세울 때? 성을 세울 때 셋의 후손은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길이었고 셋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속 문명에 흡수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지금 가인의 성과 같은 문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셋의 길, 예배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높이는 길을 택하지 말고 누구 높이는 길을 택해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택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 경제와 도시가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발전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라멕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챗GPT 시대가 노래했습니다. 챗GPT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챗GPT를 통해서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쾌락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겠잖아요. 제가 그 챗GPT를 그렇게 쓰지 않겠잖아요. 저는 설교에 도움을 받고 영적인 목회에 도움을 받도록 그 일을 사용하지, 그 문명의 발전을 죄짓는데 쾌락을 쏟는데 쓰겠냔 말이죠. 기술과 문화, 경제,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세상을 음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성경 없이 우리 아들 딸들이 라멕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 가서 LA 가서 한인타운을 이루고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라멕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돼. 성을 세울 것인가, 제단을 세울 것인가,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 것인가. 목사님,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어지간히 좀 갈구세요. 왔다, 이 교회 아주 이단 같네. 아주 그냥 뭘 보고 와라 그랬었고. 내 결혼입니다. 내 결혼. 적당히 좀 하세요. 내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교회 없이 살면 참 편하죠. 결혼 아무나 그냥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지. 근데 결혼해버려. 아니, 우리는 결혼이 참 기도하면서 따져묻고 또 따져묻고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쩜 그렇게 만나기도 잘하는지. 어떻게 만난가 봤더니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지. 만났다는 거예요. 첫눈에 뿅 갔어. 첫눈에 뿅 갔어. 첫눈에 뿅 갔다가도 기도해 봤더니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만나기도 잘해. 근데 또 어느 날 봤더니 끝났다네. 헤어지기도 잘해. 사람이라는 게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헤어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관계 정리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은 그렇게 딱 그냥 무자르지 쫙 정리가 됩니까? 비가 와도 생각이 날 것 같고 바람 불어도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만나기도 잘하고 헤어지기도 잘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열받으면 죽이고 열받으면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 부모님들이 아들 이름 붙여주니까, 성의 이름을 아들로 붙여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
성 세우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제단을 세우는 길입니까?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는 난리와 난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난리고 내 집은 초가지붕인데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평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실랍니까? 내 이름 높이며 살랍니까? 교회와 연결되어서 내 인생을 설계해 가실랍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랍니다. 아이 짜증나 이러실랍니까? 요즘에요 얘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게임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열받으면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게임에서 무조건 죽이면 끝나. 드라마도요 전부 다 그런 드라마예요. 무조건 폭력적으로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그 문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없고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선생님이 없으면 유아스쿨 아이들도 할머니 때려버립니다. 애들이 아무데나 똥 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함부로 자기 성을 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셋의 후손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 회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의를 성수합시다. 선조들처럼 온전히 주일이면 멈추어 서서 예수님 믿어야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또 명절처럼 사랑하며 교제하며 훈련받고 축복받고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휴가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로 돌아오는 이 모습, 우리 민주가 미국 가서 유학하고 있지만 방학 되면 본교회로 돌아와서 부모님도 만나고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고 목사님도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왔다가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 옆 동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러 늘 공항 가보지만은 공항에 갈 때마다 마음이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 가보면 유학생활이라는 게 막 화려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미국은요, 감기 몸살 났다고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잘 못 가니까 가서 그냥 아프면 온갖 약 먹고 버티고, 현욱이도 고백하더라고. 병이란 병은 다 걸려본 것 같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약 먹고 버티고 울고 참고, 지금 우리 이주민들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위로받고 축복받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가 안 돌아온 경우도 많고 유학 갔다가 방탕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어요. 부디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TV를, 리모컨을 잡지 아니하면 온갖 음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휴가는 떠나시되 새벽은 휴가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매년마다 내가 하는 얘기인데, 놀라운 것은 휴가 가면 새벽도 휴가 가버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새벽에 안 나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이 다 볼까 봐서 샥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려놨다가 샥 들어가. 왜? 걸리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샬롬 스쿨 아이들이 방학 되면 이모집이라도 갔다 오자. 그래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썩을 놈 새끼들. 언제까지 새벽 예배 지금 1, 2일 드린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나는 차라리 새벽에 나오고 광명을 찾겠단 말이요. 새벽에 차라리 한번 나오고 이디야도 나왔다가 연호로만 또 뭐 하세요? 휴가 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로 싸워서 내 이름 드러내고 성 쌓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 제단을 쌓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10의 1조 헌금하십시다. 결국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탐심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결국은 다 돈에 매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돈 때문에 형님과 남 되는 거고, 돈 때문에 부모님 등지는 거고, 온통 돈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돈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쌓아놓은 상급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10만 원 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물질의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게 막 분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10만 원 받은 날도 있었다면 교회 때문에 10만 원 손해보는 날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돈만큼은 포기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의 1조 헌금으로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10의 1조 헌금은 끝났다, 율법이다, 이딴 율법, 이딴 그 유튜버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한국교회를 지켜왔던 선조들처럼 변함없이 10의 1조 헌금하며 내 성, 돈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재단을 쌓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급을 쌓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노년에 우리 지금 그 노년 교구에 우리 양육사들, 우리 어르신들이 장길복 권사님, 임양록들, 우리 김옥정 권사님, 이분들요, 내가 이번에 도전을 드렸습니다. 정말 멋지게 한번 살다 가셔라. 내가 당신들의 기념비를 세워주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세우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비를 세워요? 아니 실물을 봐야지 뭔 비석을 본답니까? 당신이 천국 갔을 때 임양덕이란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리 와봐라. 다 뭐 살림속을 모여봐. 동산으로. 여기 임양덕 권사님이 있다. 이분이 누군 줄 아냐? 이분이 누군 줄 아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해골 반쪽이 돼 있어. 왜인가 봤더니 죽으라고 지금 일하고 다닙니다. 나는 그렇게 해골 반쪽이 되도록 땀 흘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라고 해골 반쪽 될 때까지 일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금도 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 나는 언제쯤 너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어 볼까? 언제쯤 네 가정교회는 너 때문에 호강을 좀 해볼까? 맞다고요. 이렇게 돌아다녀 돈 번다고. 대학 때 얼굴 완전히. 김미숙도 은퇴한다 그래서 간절히 은퇴를 기다렸더니 또 회사에서 1년 더 일하자 그랬다고. 에끼. 아니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야. 그래도 김미숙은 돈을 잘 써. 그나마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게 좋겠어. 김미숙은 왜? 본만큼 써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 쌓다 죽지 맙시다.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인생이 갈라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교회 없으면 참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있으니 내 인생이 빛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우리 각 하나도 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이렇게 돈도 쓰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우리 민기도 다 지난주에 보니까 다 차량 운전도 하고 방송실도 섬기고 축복. 교회를 사랑하고 질서를 따라 양육을 받아야죠. 나는 우리 이제 이주민들이 이번에 한글학당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그들과 어울리는 일이 쉬운지. 일단 우리 어른들은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은 차별적이에요.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이주민이 지나가면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 사회적인 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바라봐. 근데 우리 애들은 바로 친구야, 바로 친구. 야, 몽골 애들이 덩치가 엄청 큰데 한일이 엄청 조그만 놈이 엄청 야, 이리 와. 그 애도 벌써 친구가 돼. 벌써 몽골은 덩치가 크단 말, 덩치가. 난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된 줄 알았어요. 친구가 돼, 친구가. 금세 그냥 우리 이주민 이번에 섬기는 그 K 미션 팀들도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한글 교실을 오픈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K 미션 팀에서 토요일마다 한두 시간씩 한글 교실을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자원하는 교사가 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주일날 점심 먹고 그 점심시간에 오늘 또 지금 우리 등록하셨잖아요. 아들, 딸들 저들을 데리고 우리 점심시간에 윤경미 소장이랑 이제 우리 이주민 통합센터에서 한글 교실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다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와 중심, 교회를 딱 센터에 놓고 움직이면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고 인생의 갈등도 해결되고, 심지어는 우리 부부간에 어른들이 딱 있는데요. 야, 이제 우리 최월호 집사랑 이 정리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뭔 얘기할 때마다 자꾸 최은호가 발을 밟은다는 거예요, 정윤이. 그러니까 나랑 대화하다가 발 좀 밟지 마라고. 자꾸 발 좀 밟은데, 그러니까 목사랑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어려운 거죠. 또 애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버린다 막 이러면, 넌 전화하면 큰일 나, 너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유상이도 이제 백윤영 담임 목사님, 여기 내가 안수기도 갔을 때도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따라서 하고 있다니까. 유영천이를 한번 보세요. 이주민 사역에 특화된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인데 더 이주민같이 생기셨어. 본인도 알더라고. 목사님, 내가 중국 사람 같죠? 중국 같기도 하고 약간 저쪽 어디 러시아 같기도 하고 고려인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이 교회 자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사랑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노래방 가서 춤추면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나요? 아니, 송수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고 박수를 왜 받아, 지가? 그동안에 안 온 곳을 매맞아야지. 안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 안 온 곳을 혼나야지 왔다고 왜 칭찬을 받냐고. 근데 교회라는 그런 곳이에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민주가 유학가로 가는데 교회가 교통비를 왜 줘? 축복을 왜 해주는 거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침에도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내 아이 머리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헬멧을 쓰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러다 기도해 줬어요. 또 그러면서 그냥 살자, 짱구같이 생겨도 괜찮거든. 이게 머리 틀어져도 문제 없거든. 근데 요즘 병원은 너무너무 이제 발달돼 가지고 교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들이. 임신했어, 병원 가보면 다 알 수 있거든. 장애 지수가 있고 애가 틀어졌고 눈이 어쩌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계 전쟁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데, 이때 교회를 통하여 평강을 받은 인생은 아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침에도 차량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차량 신청을 3개월부터 한다는 거야, 2개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차량이 불티 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시국에 어떤 집이 캠핑을 가고 어떤 집이 펜션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그렇게 누리고 또 누리고,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무시하고, 왜 교회를 비방하고, 왜 교회 주차 관리하라고 그러면 안 해버려요? 주방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회비 내라, 아까워서 못합니다. 유아스쿨 보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키울 겁니다. 그것이 뭐 하는 인생이다고요? 성 쌓는 인생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하며 따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참 좋은 분위기지만 여러분, 목사가 뭘 그리 잘못했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앉아있으면 목사를 흉보내요. 목사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이 교회를 떠나자고 할 때 나는 안 떠날 거야, 애들은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 뭐라고 말해 떠나겠어요? 야, 백목사 사기꾼이야 저 새끼. 그래 애들 나갈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 결정이 정당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중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존중해야죠. 시장 존중해야죠. 내가 왕이다 보니까, 야, 윤 대통령 이럴 때는 윤 대통령 죽인다고 난리듯, 이 대통령 세워지니까 또 이 대통령 죽인다고 난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5년이 아니야. 재미 붙여버렸어, 완전히. 이제 끌어내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면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인의 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복,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가문이 처참하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신앙 지표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죄종 존중 신앙, 한국교회 경이로운 부흥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신앙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가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